할렐루야.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당신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문명이 쇠퇴하고 망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로 망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부적인 원인이다. 세계 문명 21개 중에서 19개가 전쟁과 같은 외적인 것에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 부패, 타락에 의해서 문명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어떠한 상태이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 그게 나를 낙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단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 맹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어떤 순종보다는 특급만 주장하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처참한 패배입니다. 패배.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처참했어요. 너무 처참했습니다. 예레미야가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죠. 고통과 슬픔이 배어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쑥과 담즙으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쑥은 마늘, 당근과 함께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품 중 하나예요. 쑥의 특징은 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향은 좋습니다. 잘 요리를 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쑥떡을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지혜롭게 그것으로 쓴 것으로 또 아주 향이 좋은 그런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쑥은 쓰다라는 거죠. 쓰다. 자,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입니다. 하루에 1리터 정도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소화액은 담낭에 보관됩니다. 쓸개에 보관되는 거죠.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5배에서 20배 농축되어 저장돼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면 12지장으로 그 음식이 들어왔었을 때 그 쓸개, 담낭 안에 있는 그 소화액이 들어가서 그 음식을 소화하더라고요. 특별히 기름진 지방을 소화하는데 이 소화액이 사용되죠. 노폐물을 배설작용하는데도 이 소화액이 쓰여집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쓰냐면요. 굉장히 쓰죠. 입안에 어떤 우리 약을 먹어도 굉장히 쓴 걸 느끼는데, 이거는 마치 진짜 입안으로 먹는다면 도저히 먹지 못해요. 냄새가 지독할 거예요. 다행히 우리 몸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 안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으로 먹어야 된다. 약이고 우리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과연 먹으려고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제가 곰쓸개를 먹어봤습니다. 웅나물 먹어봤어요. 어떻겠어요? 씁니다. 정말 씁니다.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요. 약이니까 먹었죠. 제가 어깨에 담이 걸려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곰쓸개를 주셨어요. 담 푸는 데는 곰쓸개가 최고예요. 역시 그랬습니다. 와, 정말 먹자마자 쫙 풀리는 느낌. 근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사탕을 먹어도 사탕의 어떤 그 달달한 맛이 아니라 그 몸 안에서 막 나는 그 쓴 그게 정말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네. 몸이 기억하고 있네. 그래요. 몸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몸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거나 또 자녀를 떠나보낸 그 분들의 고통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그 시기가 되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한대요. 참 그게 신기하죠? 공황장애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예요. 마치 그 시간은 중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멈춰져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게 나중에 종종 기억이 되고 나타나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왔어요. 시골이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늘 앉는 자리에 똑같이 앉으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그 앉아 있어야 될 분들이 안 계신 그거를 발견하고 목사님이 무너져 버렸어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몸은 뭔가를 기억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반응해요.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하고 내용물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밥 먹을 때는 내용물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 다른 맥락에서도 보면 그 어떤 그릇보다 그 안에 담긴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외모라고 생각한다면 내용물은 본질에 속한다고 쓸 수 있겠죠. 본질. 일회용 그릇이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것을 먹어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각각의 동물들이 이슬을 먹습니다. 소가 이슬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나와요.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누가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아가 강해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어떤 체질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힘들어하는 그 시기가 긴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시기가 아주 긴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애곡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뭔가 할 때 어떤
시기가 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죠. 깊이 들어갑니다. 카운셀러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또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슬픔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일어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를 담아야만 되는 거죠. 담아야만.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거든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안에 낙심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절망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간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픈 그 기억에다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이 차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하려면 내가 찬송하려다.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한쪽 팔을 장애가 있어요. 다리가 없는데 한쪽 팔에 장애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봉사로 오신 그 여자분의 눈에 그 아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가정으로 입양하세요. 그분이 말합니다. 아이를 낳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신 직접 배로 낳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낳는 아이가 있다. 근데 이 세진이라는 아이는 마음으로 낳았다. 김세진군, 로봇다리 김세진군의 스토리입니다. 다리가 없이 태어났잖아. 팔 하나가 불구해요. 4살 때부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습니다. 무슨 수술이냐면 의족을 찾기 위한, 그 뼈를 깎아내고 연결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아요. 여러 차례 받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차고 여러 번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걷게 돼요. 자, 세진이가 이제 조금씩 커서 수영선수가 됩니다. 7년간 수영선수 생활을 하면서 120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13살에는 자유형 800m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2011년 뉴욕 허드슨 강에서 장애인 장거리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18세 미만 장애인들이 경쟁할 때 1위를 달성했어요. 자, 그런 김세진 군이 지금 2023년도에 지금 뭐하나? 직장인.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위원이 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의 미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김세진 군을 입양하신 분,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아주 결정적인 것도 가르칩니다. 평생 이 아이가 장애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많은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그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못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못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잘 소화를 시켜라. 잘 반응을 해라. 그걸 듣고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것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오히려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거를 활용해라.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참 대단하신 분이죠.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경에서 얻었죠. 좋은 것을 자꾸 기억하고 또 그게 더 성장하도록 좋은 추억, 좋은 생각들. 근데 반대로 나쁜 생각들, 상처와 아픔들을, 고통을 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은 마치 길과 같아요. 길.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적게 다니고 안 다니면 그 길은 결국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하고 더 커지지만 아무리 좋은 추억이라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잊혀져 버린 추억이 되어버려요. 자, 쑥과 담즙.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역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주의 인자와 긍휼, 하세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하나님의 하세드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게 아니라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헛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다시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많죠. 근데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려는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상처와 고통 영혼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영적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 쓴 글도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잖아요.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군대를 피해서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기록한 일기책이에요. 안네는 사춘기 소녀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으로 많이 읽은 책 중 10권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람마다 희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안정, 또 미국 생활의 정착, 자녀 교육, 건강, 보다 나은 삶의 질, 더 신앙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는 어떤 좋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죠. 비참할 때,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이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새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잠잠히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십시오. 희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근원,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잘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공유하십시오. 새해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만든 희망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초소초소에 남아있는 그 희망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절망하고 고통하는 삶 당연히 있겠죠.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게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해줘요. 그게 우리를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해줍니다. 그러나요,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함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뭔가 묶이고 포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예 조건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너무 고통하고 너무 커서 더 슬픔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무엇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느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2024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축복하는 삶,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